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송도 변하여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하고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 뜻과 그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사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고 다른 길로는 생명이 없고 다른 길에는 진리가 없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제 주 앞에 나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과 생명을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진정 생명의 가치를 바라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 뜻을 따라가오는 귀한 축복을 얻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드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는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독한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몰리고 쫓기는 그런 신세,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어떤 왕으로부터 큰 힘과 권력 앞에 그건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리저리 이곳저곳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았겠구나. 참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답답함이 있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내가 말라버렸다.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시내가 말라버렸을 때 그는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이 말라져 있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전혀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가 생각해낼 수 없는 차원의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필요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를 살리는 결정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 판단이나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으로 지금 그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순종하기 어려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것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요구랄까요? 큰 어떤 어려움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길입니다. 고난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가 숨어 있는 그릿 시내, 이 그릿이라는 곳에서 이 사르밧까지는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 160km라고 한다면 오늘날 16,000km, 3만 km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북서쪽으로 이렇게 그릿 시내가에서 가면 지중해 해안 연안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 지방
사이에 있었던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늘 우리가 정통적으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둠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그곳으로 들어가셨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 바로 지금 엘리야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지금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고 그 이름은 시돈의 왕의 이름은 엣발입니다. 엣발. 이름 자체가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의 사람. 바알 신을 섬기겠다고 나는 그를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 두로와 시돈을 지배하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가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르밧이라고 했을 때 어떤 뉘앙스일까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어떤 교회와 공동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서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돈과 재물과 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섬기는 곳으로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먹일 자를 내가 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참 이 말이 우리 그냥 읽었을 때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너를 선대하는 신앙인들에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그곳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을 적대시하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에게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과부에게. 그에게서 너는 체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늘 이 보내심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저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곳으로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처음에 이런 곳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사르밧, 과부, 한 이름 없는 과부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럼 과부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과부와 고아는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너가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신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 모든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시작점입니다. 그곳으로 갔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로 나갔다. 우리에게 있는 사르밧은 어디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 판단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느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지 못하느냐. 그럼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에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내 상황과 내 시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 다시 붙들고 묵상하기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왜요? 그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거든요. 그 과부는 뭐가 이렇게 부한 넘치는 그런 과부가 아니었고, 자기 먹을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부. 하지만 엘리야는 그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계획하셨으니 그 약속과 계획으로 그 위에서 그 과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시대의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또 과부가 열어낸 이 한 기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열려진 그 한 세계들이죠. 엘리야의 믿음이 이어져 과부에게 계승되어, 과부 또한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아. 그러니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역사로 열려지게 되었다. 우리 안에 고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힘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속해 있는 바로 그것도, 사르밧 과부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도,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몰리고 쫓기고, 사르밧 과부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이제 곧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인생에 어떠 보면 마지막까지 몰려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붙들어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기적의 사건이, 그로 넘치는 이 축복의 사건이, 그러니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하물며 이 음성을 다시금 이라는 음성으로 다시금 붙드시기 원하고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시작서 이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계시는가? 이 역사가 믿음 속에서 보여졌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 가운데서 또한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그런 우리의 길이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들이 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앞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늘 살아가기에 진정 하나님께서 한 차원 다른, 진정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때로는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했던 모습들, 시대 아합 왕의 모습처럼 이세벨의 모습처럼 하나님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옳다 여기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곧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본면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참 많은 몸부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중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더 한번 순종하고 더 한번 결단하고 더 한번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물며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해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고 또 우리가 또 가르칠 만하고 또 붙들 만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그 생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세계들인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 열어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하신 주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 곧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나니와 하시는 주의 음성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다시 붙드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얻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 절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저와 함께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